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반역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선의 기준이 올바라야 합니다. 자, 오늘 48절 49절의 말씀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놓은 보루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던 세겜 사람들은 우상 신전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숨어 있는 동굴 입구에 쌓아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질식시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처음 왕이 되고자 했을 때도 베다른 형제 70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몰아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가를 생각할 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릇된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오직 대권이라고 하는 이 한 자리를 놓고 목숨을 건 경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에게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선은 이기는 것, 즉 승리가 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아비멜렉의 신조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이기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승리라고 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칙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선의 기준이 어긋날 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히틀러는 정말 아비멜렉과 너무 닮은 사람입니다. 그에도 가장 중요한 선은 바로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로 무려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기기 위해 혈기 부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아내들은 이기려고 무시하고 잔소리를 쏘아댑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이기려고 전쟁을 하니까 모두가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야 될 그 참된 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이심을 믿는다면 때로는 불의한 승리가 아닌 의롭고 정직한 패배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패배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상급과 천국을 소유로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이 고등학생 때 한 일이 있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컨닝 쪽지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몰래 뒤에서 그 뒤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적힌 쪽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쪽지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쪽지를 열어서 그 안에 적힌 답을 보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그 쪽지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저의 선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컨닝으로 수학 점수 더 잘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컨닝의 유혹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렇게 해서 저의 시험 점수는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순종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때로 불의한 승리보다 의로운 패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선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정직한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패배하는 것이 결국엔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불의한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53절부터 5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어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불의한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아비멜렉이지만 그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깨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부서졌다,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하는 일마다 승리하던 아비멜렉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처럼 허무하고 황당하게 박살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아비멜렉의 승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막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의 승리도 잠깐입니다. 의인의 패배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승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의인의 패배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악인의 승리도 의인의 패배도 잠시뿐이며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모임에 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악인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자, 56절 57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비멜렉의 악행도 세겜의 악행도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천수를 누리다 죽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잘 살든 잘 먹든 천수를 누렸든 결국에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한한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악인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의로운 패배를 당한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위해 불의한 승리를 누린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하나를 두고 저 북쪽에 3대째 이 불의한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북한을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들이 참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 위태롭게 보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대단한 위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그들에게도 심판의 맷돌이 떨어져서 그의 권세도 권력도 박살이 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 북한 정권의 몰락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정권의 몰락이 저는 서서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도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그 선조가 지금 영벌에 들어가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것에 참여하여 영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때로 의로운 패배를 기쁘게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죽음 이후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의로운 패배를 기쁘게 당하여서 의인의 영생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고난을 통해 때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신구약 말씀을 마음대로 내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불의한 아비멜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박살나 죽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박살날 것이고 또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선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때로는 주를 위하여 의로운 패배를 기쁘게 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